아브라함의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들. 예, 아브라함의 조상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예. 31절. 데라가 자기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가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대아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였으며 하란에 이르러 거기가 아니라. 데라의 생애는 205년이었으며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니라. 오케이. 아브라함의 조상들.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저희 가운데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손에 쥐게 하셔주시고 그것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묵상하고 저희 마음에 또 아버지 하나님 밭에 씨를 뿌리듯이 그렇게 뿌려주셔서 이것이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시고 저희가 또 강건하게 시험을 읽게 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주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점점 더 명료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저희가 우리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모든 말씀들이 저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 저희 통해서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충만한 은혜가 저희 마음을 완전히 시감아 주시고 주의 영이 저희를 충만케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홍수 이후에 각 세대들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셨으면 오늘은 셈의 세대들 이렇게 나오죠. 반복입니다. 민족이 나뉘어지고 언어가 나뉘어지고 땅이 나뉘어진 거대한 역사를 주님 매우 간략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아담, 노아, 셈으로 이어진 일련의 세대의 정점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담과 노아만큼이나 성경에서 뚜렷한 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을 상소로 주셨고 노아에게 땅을 상소로 주셨고 다음엔 아브라함에게 땅을 상소로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를 옛 세상이라고 합니다. 올드 월드래요. 히브리서 11장 7절이나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올드 월드, 옛 세상이라고 합니다. 옛 세상. 노아 이후의 세상은 노아의 아들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져 버림으로 뚜렷이 땅을 차지할 인물이 없었습니다. 니므롯이 바벨을 건축함으로써 온 땅을 지배하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사람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써 온 세상은 단일 정부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따로 만드실 것을 계획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미리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인가요?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고 데라의 아들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이 생물학적 계보가 지금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 셈, 노아는 물론이고 아브라함이란 인물이 결코 사람들이 지어낸 이 상상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이미 앞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훑고 넘어갑니다. 10절에 15절 쭉 같이 눈으로 따라오세요. 셈의 세대들을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에 곧 홍수 뒤 2년이 지났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고 홍수 뒤 2년이 지났을 때 아르박삿을 낳은 뒤 50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년을 살며 살라를 낳았고 살라를 낳은 뒤 43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살라는 30년을 살며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뒤 43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했죠. 셈은 노아의 아들로서 방주에 올랐고 홍수가 끝난 지 2년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셈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100세였어요. 지금 100세면 아무리 건강 체질이라 해도 자식을 낳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70세 여성이 자녀를 낳은 것이 세계 최고령 산모로 기록됐는데 몇 명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75세 할머니가 자녀를 낳겠다고 도전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이제 고령은 아예 애를 낳는 걸 금지시켰어요. 건강에 너무 위험하다 해서 법으로 아예 금지를 시켰어요. 여러분 70세 낳은 할머니가 2개월 만에 죽었어요. 자식을 낳고. 그다음에 금지를 시켰는데 셈은 지금 첫째를 몇 살에 낳았어요? 100세의 첫 아이를 낳았다 이랬죠. 지금의 잣대로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셈은 홍수 뒤 2년이 지나고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 이후에 500년을 더 살면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총 600년을 산 거죠. 아버지 노아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버지 노아가 셈이 지금 600년을 살았는데 아버지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났거든요. 아버지는 950년을 살았으니까 훨씬 짧게 산 거죠.
단명한 거란 말이죠. 수명이 훨씬 짧아진 거죠. 노아의 나이 600세 때 홍수가 났고 노아는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어떻게 된 거죠? 셈과 350년을 더 산 거예요. 홍수 끝나고 나서 350년 엄청난 시간입니다. 셈은 홍수 후에 아버지 노아와 함께 이 땅에서 3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노아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2년 전에 죽었으니까 노아는 데라와는 오래 산 거죠. 대홍수를 경험한 셈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그때 노인으로 이 땅에 살고 있었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도 셈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 땅에. 연대기를 계산해보면 셈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후에 10년 뒤에 죽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10년 뒤에 그때 셈이 죽었어요. 셈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 알겠죠? 만약 셈이 대홍수 이전의 세상과 대홍수 사건 등을 후대에 전달했다면 충분히 전달될 수 있었어요. 이삭이 결혼했어도 살아있었으니까. 셈이 살아있었으니까. 셈은 대홍수 이전에 이 땅에 출생한 사람인데 대홍수 이후에 태어난 아들 아르박삿과 수명에서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셈이 600세고 지금 아르박삿은 438세를 살았고 그 다음 살라는 433세. 그렇죠? 셈은 아들은 물론이고 손자보다 더 오래 살았던 겁니다. 셈이 지금 아들은 물론이고 손자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그렇죠? 왜? 500년 홍수 이후 500년 살았으니까. 셈은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 노아나 자신과 달리 수명이 급격하게 짧아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못 살지? 이거. 자기 아버지는 950년 살았는데 자기는 600년. 자기가 살았는데 아들들이 죽고 손자가 죽고 그것도 수명이 팍팍 짧아지는 거죠. 셈은 자기 아버지 노아나 그 윗세대를 보았고 동시에 200세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짧아지는 게 막 대수가 팍팍팍 짧아지는 거예요. 그냥 서서히 짧아지는 게 아니라. 셈은 대홍수 이전 세상과 그 이후의 세상이 얼마나 달라진 것인지 직접 체험하고 목격했습니다. 셈과 욥이 동시대에 살고 있었음을 볼 때 욥과 그의 친구들이 아는 성경 지식은 그다지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셈은 욥보다 오래 살았어요. 대홍수 이전과 이후는 이 땅의 자연환경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식생활이 완전히 달랐어요. 홍수 이전 세대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900세 이상 살았습니다. 대홍수로 인한 기온과 기후의 변화와 식생활의 변화, 육체적 생명을 급격하게 단축해버린 겁니다. 지금 이 세대는 100세가 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약 10분의 1 이상으로 생명이 단축된, 생명 단축이 일어난 겁니다. 900세 살던 사람이 90세를 잘 못 살지. 700년, 70세, 600세, 60년 이런 식이 되겠죠. 10분의 1로 단축됐어요. 다시 수명이 10배 이상 늘어나는 것은 천연왕국대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수명이 나무와 같이 되고 100세 죽은 사람은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 22절입니다. 잠깐 뒤에 전부 성경이 같은 성경이면 뒤로 한번 보시죠. 뒤에 부록을 보시면 성경 연대기라는 게 있죠. 75페이지에 75페이지를 보세요. 여기 뒤에 성경 연대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 성경 연대기에 보면 아브라함 출생이 BC 1997년으로 되어 있고 노아 사망이 연재되어 있어요. 1998 1년 차이로밖에 안 나오죠. 내가 2년이라고 그랬는데 연대기 약간 틀린데 1, 2년 차이밖에 안 되는 걸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 뒤에 보시면 예. 그래서 거기 쭉 보시면 거기 연대기가 잘 나와요. 그죠? 예. 뒤에 거기 딱 보시고요. 요 뒤에 표 보시죠. 요 표 한번 보세요. 요 표 보시면 성경 연대 2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예. 셈이 여기 셈이거든요. 여기가 셈 요 위에 보세요. 이삭까지 쫙 올라가 있죠. 이삭이 여기서 여기하고 셈하고 보세요. 이삭이 결혼하고 나서도 10년 더 살았다고 나오죠. 예. 표시가. 셈이 얼마나 오래 산지 아시겠죠? 100세 낳고 500년 더 살았으니까. 우리가 상상이 걸자 셈이 그냥 성경을 그냥 쭉 읽으면 그냥 막 하고 죽고 한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자, 16절에서 22절 보세요. 셈이 그러니까 예.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예. 아브라함과 한참 같이 살았다. 이삭과도 같이 살았다. 물론 뭐 같은 장소에서 살진 않았겠지만 예, 같은 시대였다는 거죠. 16절에 22절 에벨은
34년을 살며 벨렉을 낳고 벨렉을 낳은 뒤 430년을 살며 아들, 딸들 낳았으며 벨렉은 30년을 살며 루를 낳고 루를 낳은 뒤 209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루는 32년을 살며 수룩을 낳고 수룩을 낳은 뒤 207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수룩은 30년을 살며 나홀을 낳았고 이래. 아이들을 낳는 시기가 많이 앞당겨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30대에 아들을 낳고 있죠. 홍수 이전에는 몇백 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곤 했습니다. 그렇죠? 홍수 이전에는 몇백 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대부분의 아들을 낳는 시기가 몇백 세예요. 몇백 살에 돼서 아들을 낳았다고, 첫째 아들을. 지금은 30세만 돼도 결혼이 늦다고 생각하고 40세 아이를 낳으면 늦둥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500세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1장 본문에는 자식을 낳는 나이가 지금처럼 줄어들어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습니다. 결혼 연령대나 자식을 낳는 나이가 지금 우리 현 세대와 거의 비슷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자 결혼 연령이 확실히 빨라졌는데 더불어 자식을 낳는 나이도 점점 빨라집니다. 에벨은 464년을 살았습니다. 벨렉은 절반이에요. 239년을 살았고 루는 239년 거의 갔네요. 수룩도 230세. 그러다가 나홀 때 확 줄어듭니다. 148세 이렇게. 나홀이 148세를 살았습니다. 대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의 수명이 짧아지는 속도가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보다 오래 사는 일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지금 창세기 11장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보다 오래 살아요. 왜요? 자식이 오래를 못 사니까. 이건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지금 그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들은 아버지가 산 연수만큼 살지 못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무덤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세대가 바로 지금 창세기 11장에서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그 자연환경의 변화나 식생활의 변화와 더불어 세상에 점점 죄의 증가로 말미암아 사람들 육체의 생명이 짧아지는 겁니다. 22절에 나오는 나홀이라는 이름은 상당히 익숙한 이름입니다. 예, 그렇죠?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나홀이고 또 아브라함의 친형제, 아브라함의 형님이죠. 아브라함 형제가 나홀입니다.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와 형제 이름이 동일한 나홀이다 말이죠. 23절에서 26절. 나홀을 낳은 뒤 20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나홀은 29년을 살며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뒤 119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데라는 70년을 살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부분 정리하세요. 데라는 70년을 살며 아브라함을 낳았다든가 아니면 70년을 살며 나홀을 낳았다든가 아마 70년을 살며 하란을 낳았다 이랬는데 70년을 살며 3명이 쫙 나와버리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세 쌍둥이는 물론 아니에요. 이런 성경 중간에서 이런 기술법이 나올 때 좀 주의해야 됩니다. 중간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200년을 살며 누굴 낳았고 누굴 낳은 뒤 몇 년을 살면 아들, 딸들 낳았더라 이러죠. 근데 지금 데라는 70년을 살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지금 이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나홀, 데라까지는 이 3대의 가족 상황을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벨렉, 루, 수룩 등은 우리가 평생 교회 다녀도 설교에서 한두 번 이름 나올까 말까 듣기도 어려운 이름입니다. 주님께서 셈의 세대를 기록하시면서 그들이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기술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 역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셈의 아들들이 주의 이름을 불렀다든가 대대로 믿음이 전투되었다든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등의 짐작은 우리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창세기 본문에는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족보가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이들의 믿음의 노선을 기록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선조들은 믿음이 전혀 없는 우상숭배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숭배자라는 기록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그랬죠.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유프라테 해당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원래 우상 숭배자 그 집에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걸 불러내서 이제 주님을 믿게 한 거죠.
스룩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확고함이란 뜻이고, 나홀은 뜻이 찌르는 자, 헐떡거리라는 뜻이고, 데라는 돌아감, 지체함이란 이런 히브리어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습니다. 그래 특이하게도 30세 전후에 자식을 낳던 이 조상들의 기록이 갑자기 데라에 와서 데라가 굉장히 늦게 자식을 낳았어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은 것으로 나옵니다. 맞죠? 70세에 3명 낳았다 했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70세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당시 조상들에 비해서 데라는 매우 늦은 나이에 아들, 딸을 낳은 겁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데라가 몇 년 살았죠? 꽤 오래 살았어요. 205년이죠. 70세에 자식을 하나 낳았고, 어떤 자식은 총 3명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고, 죽기는 205세에 죽은 걸로 나와요. 205세를 살았어요. 첫 아들을 낳은 후에 몇 년 더 살았죠? 13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던 때가 몇 살이었죠? 15세죠. 예, 75세예요. 그럼 70세에 나와서 75세에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그러면 그때 아버지 나이 몇 살이 되죠? 145세이 되죠. 맞죠? 근데 스데반이 신약에서 설교를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7장 4절 보시죠. 그 부분을 설교할 때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스데반만 그렇게 안 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죠? 사도행전 7장 4절에 이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고, 지금 이 창세기 기록이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옮겼다 그러죠?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옮겼다고 나죠. 맞죠? 그럼 나이가 안 맞죠? 나이가 안 맞. 그래서 이제 약간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70세에 아브라함이 낳았으면 75세가 145세에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이 사람이 죽은 거는 205세로 나오죠. 그러니까 아이고 잘 됐다 뭐 이럴 때 이제 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이럴 때 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봐라, 아버지가 죽은 후에 떠났다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였으므로 아버지 대랑 그때 죽은 것이 아니라 멀쩡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11장 32절에 205년을 살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경건하고 선한 학자들이 밤새 고심하다가 성경을 서슴없이 고쳐버렸습니다. 그걸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32절에 205세를 145세 이렇게 고쳐졌어요. 205세가 아니라 145세 죽었더라 이렇게. 이는 오늘날 신학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고대 문서죠. 사마리아 오경에 보면 데라의 나이를 205세에서 145세로 고쳐져 있어요. 사마리아 오경에 보면 고쳐져 있고, 신학자들이 숭상에 맞이하는 이 70인역이라고 있는데 70인역에는 데라의 나이를 135세로 아예 10년을 더 당겨놨어요. 죽고 나서 10년 더 있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다 정리하고 간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들이 주장한 거죠. 성경 앞뒤에 모순되어 보이는 건 서서히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뒤 본문이 모순처럼 보일 때마다 성경을 고치는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연대기나 역대기나 나이나 뭐 이런 거 틀릴 때마다 숫자가 틀리거나 할 때마다 뭔가 이상하다가 막 고쳤대요. 이들은 선한 의도로 또는 성경에 모순된 구절을 해결해 놓음으로써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작업을 했겠지만 이런 모든 일들은 스스로 자신을 망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르면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좋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26절 다시 보시고, 데라는 70년을 살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또 성경 읽는 사람들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더라 이렇게 고쳐서 읽은 후에 아브라함을 장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결론 지어보니까 사도행전 7장 4절과 모순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고치게 되고 이래 된 겁니다. 장남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나홀입니다. 데라가 70세에 낳은 아들은 나홀이고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205세에서 데라가 하란에 죽었고,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죽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럼 성경을 고치지 않고도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을 창세기 5장 3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5장 32절 보세요. 노아는 500세가 되어서 누구를 낳았다 한 명을 딱 찝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3명이 쫙 나오죠. 지금 아브라함의 기수라 비슷하죠. 노아는 500세가 되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렇다고 셈이 장남이 아니에요. 아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해도 아브라함이 장남이 아니라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랬죠. 노아는 500세에 세 쌍둥이를 낳은 게 아닙니다. 500세에 세 아들 중 한 명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 셈, 함, 야벳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셈은 장남이 아닙니다. 누가 장남이죠? 야벳이 장남입니다. 셈은 그의 형 야벳의 동생이라 이렇게 분명히 나오고, 노아는 함을 가리켜다 그의 작은 아들을 이렇게 말함으로써 장남이 야벳임을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나 순서가 셈, 함, 야벳이라고 나오죠. 야벳, 셈, 함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셈, 함, 야벳이에요. 왜? 셈이 주님께서 택하신 라인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죠. 나홀, 아브라함, 하란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때문이죠. 노아가 500세에 낳은 아들은 야벳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누굴 낳았죠? 셈을 낳았어요.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데라의 자식들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11장 26절 본문 다시 보세요. 데라는 70년을 살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누가 70세에 낳은 거죠? 나홀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낳고,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나홀이 장남이고 데라가 70세에 낳은 아들은 나홀. 다음에 135세에 이제 130세에 참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205세에 죽고 아브라함이 옮겨 그 땅을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데라가 13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고치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딱 무시해버려도 됩니다. 물론 내가 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고 설명을 못한다 하더라도 난 성경을 믿어 하고 말면 돼요. 되게 막 이상하게 믿는다고 막 욕하다가 그런 욕은 그냥 감수해야 됩니다. 내가 다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지금 이 땅에서 이해를 못하면 그건 나중에 저 하늘에 가서 다 이해하겠거니 생각하고 견디지 그걸 보내가 맞네요 하면서 이렇게 같이 고치는데 동참하면 안 돼요. 성경이 언제나 옳습니다. 성경을 틀렸다 오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오류형에 사로잡혀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예를 한두 개 보는 게 아니니까요. 나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라고 하는 사람들만큼 난 가소로운 사람들, 내 인생에서 가소로운 사람들을 못 봤어요. 그것도 아주 잘 믿는 척 하면서 자연스럽게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 킹제임스 성경의 오역,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는 성경의 신자들이지, 우리는 성경을 믿는 빌리버들이지 성경을 고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이블 빌리버지, 우리가 바이블 커렉터가 아니에요. 또는 바이블을 부패시키는 커럽터들 아닙니다.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예요. 믿는 자가 자기 성경을 고치는 건 말이 안 되죠. 27절입니다. 이제 데라의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이제부터는 성경이 개인의 역사로 돌아갑니다. 개인의 역사.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나오기까지 그들의 조상이 되는 인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민족을 이루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섭리적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담, 아벨, 에녹, 노아란 믿음의 사람들을 거쳐서 처음으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BC 1997년에 태어났습니다. BC 1997년.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정확한 연도는 아니에요. 이제 창조를 몇 년을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아담을 1년으로 잡았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BC 1997년에 태어났다 그래서 AD 1997년 짝을 맞춰가지고 AD 1997년 또 재림이 또 어떻게 되지 않나 이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이것도 이런 연도만 맞추면 하여튼 그쪽에 연결된 사람들이 있는데,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고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으로 불렸는데 이는 강 저편에서 건너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숭배자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나 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롯입니다. 27절에 지금 한 명 더 나오죠.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롯이 나올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 롯을 낳았고 롯과는 이제 아브라함과 롯과는 그럼 삼촌지간이 되겠죠. 우리 족보로 하면 롯이라는 이름은 낮은이라는 뜻이고요. 어두운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그리고 아내를 함족 여인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노아의 날들하고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날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죠? 노아의 날들하고 롯의 날들 그렇게 말하죠.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노아의 날들하고 짝을 맞추려면 아브라함의 날들 이러면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노아의 날들, 다음에
롯의 날들을 이렇게 언급하셨으므로 이 롯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날들이라 하지 않고 롯의 날들이라고 칭하신 것은 롯이 살던 소돔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롯은 그 행실이 어땠든 간에 의로운 롯이라 불렸고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롯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을 믿는 각 신자들의 유형을 대표하는데 아브라함은 영적인 크리스천, 롯은 육신적인 크리스천을 대표합니다. 육신적인 크리스천을 대표합니다. 28절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땅 갈대아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예. 하란이 빨리 죽었네요. 그죠? 하란이 빨리 죽었어요. 롯의 아버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삼형제 중에서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갈대아의 우르는 모든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곳입니다. 이때 우르에는 세속 역사로 말하면 함무라비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함무라비 왕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동시대 인물입니다.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취하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더라. 그녀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 되었더라. 이런 거죠. 이게 완전 근친결혼이죠. 형제 하란은 죽고 데라의 두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은 각각 자기 친족 중에서 딸들 아내로 삼아 결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이복 누이 동생 10살 연하의 사레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또 그녀는 참으로 내 누이라. 그녀는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나 내 아버지의 딸로서 내 아내가 되었노라 그랬죠. 나홀은 밀가를 아내로 맞았는데 하란의 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다 친족, 아주 가까운 친족이죠.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나홀과 밀가라는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나홀과 밀가. 이 이름은 라반, 리브가를 통해서 나중에 이삭과 야곱하고 이렇게 맺어집니다. 이 이름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창세기 20장을 보세요. 22장을 보세요. 20절, 23절. 창세기 22장, 20절, 23절.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 유명하니까 됐고요. 나홀과 밀가, 이거는 좀 여러분이 이제 다음에 계속 나오니까 이름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20절 보시면, 이 일들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보라 밀가도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아이들을 낳았다 하니라 이랬죠. 밀가 나홀 나오죠. 누가 이제 23절 부두엘이 라이브가를 낳았더라. 밀가가 아브라함 형제 나홀에게 이 8명을 낳았더라. 그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막 지금 자식 한 명 못 낳아서 지금 난리였을 때 나홀은 어때요? 8명, 자식 8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소식은 지금 듣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떠난 후에도, 자기 형님, 나홀이 자식이 몇 명이고, 이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결혼시킬 때, 어디로 보내요? 이리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부인들 다 데려오라고, 그렇게 보내는 거죠. 다음, 30절입니다. 창세기 11장으로 30절. 그러나 사레는 수태하지 못함으로 아이가 없더라. 사레는 아이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형제의 나홀은 아내 밀가를 통해서 8명의 자식을 낳았지만 사레는 수태하지 못해서 9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수태하지 못한 유명한 여자 7명이 나옵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7명. 대표적으로 아주 경건하고 메시아를 예표하는 아주 유명한 여자들인데 믿음 좋고 경건한 여자는 오는데 하나같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 첫 번째는 사라고 다음이 한나. 오케이. 또 많잖아요. 뭐 이름 쭉쭉 리브가, 라헬, 또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엄마, 수넴 여인 엘리사벳, 저 10년 7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자식이 없다가 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도움을 입어서 자식을 낳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적적인 출산은 예수 그리스도란 동정녀 탄생을 예표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의 민족적 출생과 신약시대 믿는 자들의 영적 출생을 예표하는 겁니다. 기적적 출생이다. 육신의 저걸로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낳을 자식을 낳은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적 출생이나 크리스천은 전부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에 의해서만 태어나는 자식이죠. 사라는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낳았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리브가는 불임이었으나 20년간의 기도 후에 야곱이란 이스라엘을 낳았습니다. 라헬은 불임이었지만 요셉을 낳았고 요셉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옵니다. 한나는 불임이었으나 주께 기도하여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은 재판관이고 제사장이고 대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 한꺼번에 다 가졌던 사람이죠. 마노아의 아내는 불임이었으나 이스라엘의 구원자 삼손을 낳았습니다. 삼손은 죽을 때 살아서 행한 일보다 더 크고 많은 일을 했는데, 살아서도 엄청난 많은 일을 했지만 죽을 때 살아서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했는데, 우리 주님 역시 살아서도 물론 많은 일을 하셨지만 죽으실 때 죽으심으로 살아서 한 모든 일보다 더 크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예수의 모형입니다. 수넴 여인 역시 불임이었다 아들을 낳았으나 그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자식이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아이는 뭐죠?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엘리사벳은 불임이었으나 늙어서 아들 침례 요한을 낳았고 그는 여자에서 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큰 자라 불렸습니다. 이 7 여인은 초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마리아의 또 예표가 됩니다. 여자들은 마리아도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느냐 그럴 때 천사 가브리 뭐라 그래요? 엘리사벳을 보라 그러잖아요. 내 친족 엘리사벳 보라요. 나이가 많아서 못 낳는데 낳았다 이거죠. 이 여자들은 불임녀들은 전부 다 마리아의 또 예표가 되죠. 31절입니다.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가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대아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였으며 하란에 이르러 거기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좀 행간을 좀 읽어야 돼요. 데라가 이렇게 갔다고 되는데 왜 데라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겠어요? 꿈을 찾아서 아니면 더 나은 직장을 찾아서 유학 간 것도 아닐 테고 뭐예요? 이민 간 거예요? 응? 자식 교육을 위해서.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결정하고 고향에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위대한 결정이었죠. 이때 동행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손자 롯, 하란의 아들이죠. 그리고 며느리 사레였습니다. 이들은 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 아브라함이 사실은 말씀을 받았고 그걸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데라가 그래 가자 이래 된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 스데반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언제 나타났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나타났어요. 하란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르시되 말씀하시되만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들어가라 했어요. 그럼 나와서 하란에 거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혼자 그러면 말씀을 듣고 오케이 내가 아버지한테 친족들한테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겠습니다. 이랬으면 아주 물론 좋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갑시다 우리 모두 이래 된 거죠. 갑시다 우리 모두 했는데 어쨌든 다 동일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느냐.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의 우르 지역입니다. 하란으로 오기 전에 주님은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향을 떠난 건 맞는데 친족을 떠나진 않았어요. 몽땅 데리고 왔어요. 아브라함은 자신만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조카까지 함께 데리고 떠났습니다. 나홀과 밀가는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나홀과 밀가요? 형제 나홀은. 지금 여기는 31절에 나홀과 밀가가 안 나오는데 나홀과 밀가, 이스가까지 모두 함께 떠난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러죠?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고 해요? 창세기 27장 43절에서 그런즉 이제 내 아들아 너는 내 음성에 순종하여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하여 이랬죠. 메소포타미아 한 건너편으로 가라가 아니라 하란으로 가라고 했어요. 하란에 누가 살았어요? 라반이 하란에 살고 있어요. 왜? 하란에서 다 흩어진 거예요.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고 나홀은 그냥 남은 거예요. 나홀은 남아서 거기서 그냥 정착을 했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며느리감 구할 때는 나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던 거죠. 하란에 누가 사는지 알고 있으니까 하란으로 보낸 거예요. 하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나 볼 때 하란에서 나홀이 나홀과 그 집안은 정착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하란까지는 모두가 다 동행을 했던 거죠. 내 고향과 내 친족을 떠나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건 순종을 했고 친족을 떠난 것은 불순종을 했죠. 그게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르까지 올 때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형제, 조카까지 전부였고 결국은 이제 차례대로 이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32절. 데라의 생애는 205년이었으며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나 용단을 내렸으나 결국 하란에 정착했다가 얼마 또 있었는지 모르지만 죽었어요.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가 죽었고 또 형은 거기서 남았고 이때 아브라함의 형 나홀도 함께 이곳에 정착했고 후에 아브라함은 자기 청지기를 이곳에 보내서 아내를 얻어오게 했고 자기 자식의 며느리감을 얻어오게 했고 리브가 아들 야곱의 피신 장소로 이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란은 우르에서 떠나 잠시 머물렀던 곳이었고 본래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었습니다. 데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이 다시 본래 부름받은 순례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창세기 11장의 여기까지가 역사가 끝나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를 12장부터 볼 수 있는데 이 12장부터 완전히 이제 장이 완전히 트랜지션이 돼요. 완전히 전환이 되는 거죠. 다음 시간부터 창세기 12장을 봅시다. 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셔서 저희가 정말 위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을 저희가 늘 보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깊은 은혜를 주시고 저희에게 깨달음과 명체를 주셔서 저희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께서 또 동행하셔서 저희가 늘 깨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복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